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즉 천국 말씀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답니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다른 말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근데 예배가 연락되는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생수를 공급받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 감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정말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교회를 세우는 목적 즉 다른 말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모세오경 바로 출애굽 사상입니다.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 희생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결점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제사 드리는 곳, 즉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구약시대는 죽였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멸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신약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6월절 날이 되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섭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를 교회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도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 성전을 지으면 죽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 파괴된 성전에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약을 믿거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신약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잔치 벌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버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예배가 연락되는지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를 믿으면 예배가 연락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만 믿으면 예배가 연락된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신명기 32장에서 아모스 5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 66장에서 그리고 사도행 7장에서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그리고 유다서도 보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기록된 말씀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목사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목사의 말을 들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여러분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즉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될 것인데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담 사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예배에 대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제는 마찬가지.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연락되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예배드렸다는 것은 믿는 사람, 아벨도 예배드렸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 왜? 시편 89편 3절에 주께 있으리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그 택한 자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과 50편 5절에 보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래서 아담부터 믿음의 족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 여호와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려도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입니다.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몸을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산 것은 아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희생을 드리라는 가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이다. 말씀대로 산 것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로마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때요 여러분? 6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6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뜻, 몸을 말씀대로 살고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6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 드리면 예배가 연락되고, 어때요?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지키는 것으로 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구약도 그랬지만 생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영생하는 샘물을 줍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영생하는 샘물을 받아야 환난 이길 수 있거든요. 영생하는 샘물을 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예배가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마질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마질 준비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상의 샘물을 공급받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을 때 영생하는 샘물을 공급받지 못했죠. 마지막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믿지 않는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벨은 영생하는 샘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는 예물, 준비된 예물,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드리면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5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런 말은 다 알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모든 삶이 모든 부분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부터 여러분 육체도. 그래서 절대로 예배 빠지 말아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평일에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왜?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믿음 안 떨어진다는 사람.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어찌 믿음이 안 떨어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믿음 안 떨어져? 믿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물은 받아 주었는데, 자,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자, 썩내고 분냄이 어쩌미뇨.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표시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벌써 보십시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물도 하나님이 받는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다시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할까요?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지금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예배 드리고, 자, 예배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밥 잘 먹어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썩내고 분내고 원망불평하고 봉사 열심히 해놓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놨고 열심히 찬송해놨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구나. 앞에도 말했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또 물질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왜? 하늘보다 위대한 분이 없으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모든 미운 물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 가져온다는 거예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 삶을 잘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 성소를 들어.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참 정신 차리기 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면 정말 가정한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해 봐요. 예배드리고 한 줄은 생수를 공급받은 일이 있는지, 예배드리고 한 줄은 생수를 공급받은 일이 있는지, 예배가 연락됐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예배가 연락됐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은 신앙은,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옳은 신앙은 무섭다고요. 나는 두렵다고요. 왠지 알아요? 천국과 지옥인데. 믿는 사람이 없어. 지옥은 영원히 불과 여왕불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구더기도 타지 않는, 죽지 않는 곳이라는데, 노암 16장의 부자가 엄부에 들어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식끝을 서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일까?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미혹받고 있는데도, 예배가 왜 연락되지 않는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알고 있거든. 왜 자기 예배가 연락? 그럼 여러분 아냐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다시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여,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제 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불행하기도 율법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물론 에베소 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선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몸을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언제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대로 살았어. 율법대로 살았어.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시편 119편 53절에 율법 버렸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선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즉 선은 창조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택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자 우리를 택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구약은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킵니까? 아까 에스겔서 5장 봤죠? 그들이 드린 예물도 그들의 삶도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내 성소를 더럽혔다. 진짜 무서운 말씀들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선한 위해서 즉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은 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딱 창세기를 딱 봐도 그대로 해석이 되거든. 다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노. 지금 여러분 육신은 성경을 읽고 목사를 보지만 여러분 영혼은 그렇지 못할 건데 영혼이 살아야 예배가 연락될 건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삽니까?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요. 두 개 다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근데 어때? 꼭 못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내 낯을 들지 못. 선을 행치 않아 너는 죄를 지었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요한 1세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 어쩐 영으로 죽여. 자기 행위는 악하고 죄를 짓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산 삶을 드린 것이 예배인데 아버지 뜻대로 살고 드리면 예배가 연락되고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드리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자 회개해야 되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은혜 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해. 얼마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알 수가 있다는데도 마귀의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마귀의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괜찮아 아니야 상관없어 저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욕을 받지. 근데 성경이 조금 더 가면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도 다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선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왜 반복해서 또 있고 또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자기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이 뭔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없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따라 나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뭔데? 죄가 문에 엎드리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 죄와 들어가서 피 흘리게 싸우라는데 없죠, 그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썩내고 분냄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될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을까요? 가인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너는 다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지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좋은 말을 했을까요? 나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 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나쁜 말 합니까? 다 입으로 쏟아내잖아요.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죄를 다스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 치기를 깨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했을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깨하고 향하여 그 일을, 그러니까 쳐 죽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31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할 기회를 찾으나, 그래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썩냄이 어쩌미뇨 분냄이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치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도.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 7장 봤죠? 57절에 사도행 7장.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에게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그래 둡니다. 회개하지 상대방을 죽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그래요, 그들이 스데반에 쳐 죽이는 것처럼.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대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뜻을 알면, 모르면 아무것도 감각하게 없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심지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야 돼. 그것을 막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는데. 레위기와 잠언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데 내가 땅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때요? 남을 죽이는 어떤 말 해도 그 말이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죠. 그리고 신약에도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무익한 말도 신문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죠.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마음대로 말하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그러니까 유다서에도 보십시오. 심판장에도 강팍한 말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더럽게 하는지 잘못하는지. 그러면 가인이 그 아우에게 좋은 말 했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 줍니다. 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8장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 하나님 이미 약속했거든. 저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주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것은 말씀에 더 순종하라 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저주에 떠나서 천국 가라고. 그래서 오면 내는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신명기 19장 최소한 27절부터 읽어야 되거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주를 내립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요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마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삶하고 모르니까 문제지.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항모하였고.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딸이 시오는 보담의 왕배같이 원방의 상지와 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알지를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죠? 겨우 남겨 하루가 천년가 천년 하고 이거 잊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더디오는 것이야. 너희를 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지금도 기다리는데 겨우 남겨뒀. 아니면 벌써 소돔 고모라처럼 너희가 멸망을 당했을 것인데도 믿지 않고 살아간 어리석은 인생. 10절에 하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 이 자리도 마찬가지. 말씀 듣는 분이 있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거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는 왔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믿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몰라도 눈물이지. 너희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사람이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이단에 빠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법이 없어. 순종하는 사람이 다 이단에 빠져.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는 그런 말도 안 들어와. 아예 순종 안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순종 안 하니까 거짓 것을 믿겠어. 잘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받고 있는데, 징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가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도리어 썩내고 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계속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는데, 그래서 징계를 주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면 내 형편이 좋아진다고, 기도만 드리면, 새벽 기도만 나가면, 저녁 기도만 나가면 내 형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레위기 16장 18절에 21절에 24절에 28절에 7배로 더 고통받고 너희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는 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멜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저주가 사라진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우리 무조건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 생각하지만 헌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라. 제일 귀한 송아지, 어린 양이나 제일 귀한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주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먼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피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어떤 예배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 너희 손에 그리 여러분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어때요?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 것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씻겨주겠답니다. 회개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썩내고 분냄이 생기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데 왜? 고치면 너희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말씀하는데도 자기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헌금만 드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고통이 해결되고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그 물질, 그 기도 받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 백성 빼앗길까 싶어서. 자기 성도 빼앗길까 싶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고 썩내고 분냄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리고 남을 절대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바쁜 세상에. 신앙생활이 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고백 위에 궤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예배가 연락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순종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다시 1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자기 자유를 인정하고. 여러분 죄 인정합니까? 아니면 뻔뻔한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3장에 얼굴이 뻔뻔하여. 어떤 사람이야? 참 정말 뻔뻔하다. 내 말 안 했습니다. 왜? 강대상에서 세상 말 하면 안 되거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는데도 아니요, 무조건 예배드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헌금만 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잡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로 공급받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썩냄이 있고 분냄이 생깁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예언이죠.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5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갑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안 믿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예수 믿는 여자죠. 20절에 예배 드린 여자예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었어. 근데 왜 이 여자는 남자가 6명이 있었을까? 12절에 자기 조상 야곱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자기 조상 야곱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조상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세상을 찾고 물질을 찾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그러면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지금 이 여자는 보십시오. 5 남편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된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있어도 여자가 있어도 남자가 있어도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으면 결과가 세상 바라보게 돼 있어. 어때요? 목사도 마찬가지.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합니다. 예배가 연락됐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거든. 주의 종은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거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네가 내게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네와 네 후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 어제 설명했죠. 생명을 또 주겠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생수,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 명예가 아니고 교회 큰 것이 아니고 성도 많은 것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생수, 바로 그것이 사랑의 생수요.
신약에도 있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에 가까이 온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돈에 욕심내고 여자에 욕심내고 세상 명예에 욕심낼까요? 아니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데. 이 세상 북이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인간은 보십시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욕심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 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 욕심을 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욕심 버릴 수가 없어. 주 임재 안에서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바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은혜 받지 못하면 가장 부패한 것이 성경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밖에 없나? 죄밖에 없어. 주님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직 내 평생의 하나로 충분해요. 노래는 비록 잘 못 불렀지만 주님이 주는 축복,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연락되는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이 그 뜻도 모르고 그 뜻 말을 씁니까?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왜 그 말을 씁니까?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얼마나 말씀대로 안 돌아보면. 듣고 끝나는 거지.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또 죄지는 거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물가 여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우물가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세상 것을 마셔도 목마르잖아요. 근데 주님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생수는, 그 샘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거든.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지옥 갈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서를 공부받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66장 3절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우상을 찬송한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아까 에스겔서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기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를 드렸는데 내 앞에 살인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고.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님 주겠답니다.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 빼앗기는 거예요.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이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라는데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죽이는 거 보십시오. 나도 욕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해도 그들의 청족,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상대로 살지.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드리고 아무리 기도 안들,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싫어한다고 했죠. 성경을 단면으로만 알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알아야지. 전체를 다 믿어야지. 조금 한 부분 알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드리면 무소하는 것을 주겠다면 저 무엇입니까? 저주 주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니까. 더 정확한 말 신약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악은 성경에 네 가지거든요. 형제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바로 고린도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의 계마에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악입니다.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악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악입니다. 주의 종, 성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의 그 예배가 연락될까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생수를 받아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데, 자, 간음하는 사람이 은혜가 될까요? 참. 연락되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연락되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데, 같은 말씀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 지옥 가는데,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환난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예배가 연락되어야만이 환난 이길 수 있거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예배가 연락되거든. 말씀에 순종해야 환난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희 드릴 영제, 그러면 너희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되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아까 찬송 들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물로 회개하든 예배하든 그때로,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든 그때로.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입만 살아야지. 물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 알지 못하는 신 곧 근래 일어난 새신 너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자,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5장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할, 왜 성전의 예배를 인도할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40년 동안 제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답니다. 왜? 순종 안 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받는 제사보다 마귀에게 한 제사가 더 많다면, 삶을 순종하면 하나님 받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살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넘어갑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는 안식일인데, 레위기 23장에 주일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린 날인데 하나님 그것을 미워한대. 수천 번 만번 듣는데도 얼마나 자기를 돌아볼까. 나는 또 생각하고 하는데,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절기와 성회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날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제일 기뻐하는데, 왜? 자,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예배를 마귀에게 드리고 있으니,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마귀에게 드리고 있으니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자 내가 받지? 여러분 그거 다 받을까요? 한 번에 생각하고 드립니까? 나처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감사한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 23절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싫어해. 안 받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하나님은 받지 않아. 믿고 안 믿고 여러분입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너희 가운데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우상이든 물질의 우상이든 무조건 사업자할 때야 되는데,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 아까 신명기 32장에 똑같은 말씀이거든. 마귀에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드리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든 자기가 만든 신,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 지식, 어떤 사람 명예.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금 다메섹 밖으로, 즉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녀가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답니다. 북이스라엘은 겨우 200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1세기니까 2세기밖에. 그리고 나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수르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역대하 17장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한 권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입니다. 36절부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한다. 곧 이 사람 곧 모세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말씀을 왜 전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38절에 생명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립니까?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말고. 참 보면 불쌍해. 시내산에 말하는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다 순서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 주의 종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제사 드려야 돼. 41절에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송아지 우상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데 내버려주세요. 이런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하나님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강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자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드리는데 물질 때문에 제사드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인도했는데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물질 안 섬긴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받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야! 너희가 드리는 것 하나님 받겠느냐? 이 말을 스데반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스데반은 그냥 두겠어요? 그대로 돌로 쳐 죽이지. 그는 집사고 그는 대제사장인데.
40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대부분 예배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한 것이, 물질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이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한 번도 바르게 섬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바르게 섬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들어도 말씀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럼 말씀 모르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순종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43절에) 바벨론 밖으로 몰록의 장마가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다 떨어지죠. 포로 잡혀갑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바벨론 신을 섬길까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 사건이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이에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만, 받지 않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면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아까 창세기 4장 5절 1부터 야 썩냄이 어쩌며 분냄이 어쩌미뇨,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 멸망당했죠. 그래서 가인의 길에 화했은즉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해 발람의 어그린이고 몰러갔으며 고래 백을 쫓아 천국 갔다는 뜻입니까? 지옥 갔다는 뜻입니까? 가인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은 요한 1서에도 지옥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악한 삶을 살아.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거든. 예배는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귀한 것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가하셨다. 하나님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말씀대로 바르게 드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 하나님께 도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드린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 생수를 받지 못하고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인데 어때요 여러분? 고백하고 천국 가면 왜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 천국 말씀을 받는 곳인데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 7장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6일 동안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 예배가 연락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우리처럼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찬송 부르니까. 매일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일까. 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매일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매일 1,000만 원 주는 것을 택할래? 여러분 1,000만 원 만족이 있을까? 1,000만 원 있으면 2,000만 원 있기 원하고 2,000만 원 있으면 5,000만 원 있기 원하고 5,000만 원 있으면 1억 있기 원하고 1억 있으면 5억 있기 원하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요. 매일 천국 가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걸 택할래? 매일 1,000만 원 주는 걸 택할래? 일용할 양식만 있고 행복하면 되는데 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인데 여러분 말씀하실게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데 세상과 다 합쳐도 비교되지 못하는데
아까 찬송 드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인데, 나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데,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어떤 행동부터? 교회 오는 행동부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든.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받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은 살아가고 있구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 생수도 공급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섭섭하게 하든 섭섭하게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알아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하나님께 사랑 공급받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환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기지 못할 사람이냐.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는 것과, 이 사람이 환난 이길 수 있나, 환난 이기지 못하나, 이 사람이 지금 주마들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 주마들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겠나, 이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겠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예배가 연락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계속 연락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영생하는 샘물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삶이 예배라.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속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주님이 그토록 그 예수님 말씀이지. 진정한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백성 아니야, 이루어지게 하여 마귀 백성이지.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말씀에 순종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일주일 동안 가고 내 삶.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